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멕시코 사역 일주일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2차, 3차, 4차로 계속해서 저희 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멕시코 다녀온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사역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 한 40명 가까이 오셔서 함께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또 우리 주방팀들 열심히 정말 호텔 뷔페 부럽지 않게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의료팀들 가셔서 의사,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다 같이 가셔서 아픈 분들 치료해 드리고 침 놔드리고 약 처방해 드리고, 또 우리 간호사분들도 많이 가셔서 해서 같이 함께 이분들 몸 불편한 분들 도와주는 역할 많이 했고요. 특별히 이제 치과팀 이번에 같이 가셨는데, 곽상철 찰롱 장로님 원래 교정치과인데 이빨 뽑아본 지 몇십 년 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장비도 없던 걸 다 구입을 하셔서 현지양에다가 도네이션 하셨어요. 거의 치과병원 옮겨간 것처럼 하셔서 저기서 열심히 멀리 보이는 아들과 같이 열심히 진료를 하셨고요. 또 우리 간호사분들도 같이 가셔서 우리 진료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가다가 길 한복판에 갑자기 차가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내려서 또 같이 차를 밀고 가기도 하고, 희한한 게 밀고 가서 옆으로 길가로 갓길로 쫙 끌고 가서 어떡하냐 하고 딱 돌아보니까 옆이 바로 오토존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타이밍이 딱 맞춰서 길 한복판에서 딱 갓길 갔네요. 오토존 딱 해서 배터리 갈아 끼우고 또 이렇게 출발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 가서 우리 찬양팀들도 열심히 섬기셨고, 우리 모세 목사님 또 가서서 스페니쉬로도 열심히 찬양을 하시고, 뒤에 우리 세션들도 같이 갔고요. 저희들이 다 같이 또 준비한 스페니쉬 찬양 가지고 이렇게 찬양 특송을 올려드렸고, 우리 목사님들도 가셔서 우리 준비한 소세지 샌드위치 이거 햄버거 한 700개 정도 쭉 나눠드리면서 오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수백 개 음료수도 미리 다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렸고요. 우리 같이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가 이틀 중에서 한 날 제가 맡아서 열심히 말씀 잘 증거했고요. 또 현지인들도 역시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분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7장, 16장 후반부를 보면서 아히도벨이 다윗과 아주 절친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차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게 뭔가, 왕이시여, 압살롬이 이제 새로운 왕인 거예요.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이 이 나라의 모든 정권을 다 차지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과시하고 아버지와의 이 연을 확실하게 끊으려면 이것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뭐냐, 바로 옥상에서 후궁들과 왕이 가장 전의 왕인 다윗 왕이 소중히 여겼던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죠. 레위기 18장 20장의 규정에 의하면 아비의 침상에 오른 자, 자기 따지고 보면 자기 어머니 뻘이잖아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후궁들의 어머니 뻘인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 같았으면 율법대로 말한다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윤리적인 일을 그 즉시 거기서 행하라는 조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이 전에 했던 나단 선자를 통해서 줬던 그 예언에 그대로 예언이 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는 은밀하게 이 죄를 행하였지만, 은밀하게 밧세바를 취했고 은밀하게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모두가 보는 가운데 너의 죄를 폭로하게 될 것이다.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사실은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 응답하고 예언이 완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과 이에 맞서는 훗세의 계획이 부딪히면서 인간의 계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주권을 지켜내시는지, 역사를 온 인류를 구원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도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도도하게
그 구속사는 흘러간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한 것을 반드시 지어 성취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뢰를 받던 아주 그에게 사랑받던 그런 모사였어요. 조언자였습니다. 그의 조언은 항상 옳았고, 지난 16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말은, 그가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더라. 사람들 사이에서 야,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면 그거 정말 어떻게 하나님한테 들은 것 같아, 신묘망측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계획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할 때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가 베푸는 계략대로 하면 원수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일에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거죠. 이런 아히도벨이 조언을 했는데, 그가 이제 또 어떤 조언을 하냐면, 왕이시여, 이 압살롬을 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게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직접 올라가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가서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일 필요 없고 왕인 수계만 딱 죽이면 나머지는 그대로 다 들어올 겁니다 라고,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였잖아요. 가장 친했고 자기가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왕만 내가 딱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리고 다른 장로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라고 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아들이 자기 신하가 가서 내가 당신 아버지 목만 딱 따오겠습니다, 그만 내가 쳐 죽이고, 성경에 그렇게 써요, 제 말이 아니에요,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내가 나머지 백성 그대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인륜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죽여오겠다는 게 좋소이다 라고 말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여기서 두 번째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몰래 숨어 들어와서 다윗의 첩자 역할을 하고 있던 또 다른 모사였던 훗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훗세가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왕이 이런 생각을 할 걸 몰랐겠습니까? 그가 어딘가에 잘 숨어 있을 겁니다. 요단 동편에, 요강 서편에, 서안에 보면은 뭐 엥게디나 이런 사본 들어있던 구덩이나 이런 굴이 곳곳에 파여져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수년 동안을 그런 구멍마다 찾아다니면서 잘 숨어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구멍과 이런 지형에 대해서는 자기 손바닥 쳐서 바라보듯이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매복해서 당신의 군대가 몇 명이라도 죽기라도 하면 전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질 겁니다. 역시 왕은 용사다, 그의 아들들, 그의 신하들은 용사다, 역시 압살롬은 안 돼, 이런 소문이 나면 군대가 다 낙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지금 쫓아가지 말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군을 다 모아가지고 일시에 다윗의 어떤 기습을 해버리면 일망타진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신하들 다 죽이고 나면 당신의 왕위가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모든 정권을 당신이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이게 압살롬의 이 마음 두 가지 심리를 다 이용하는 건데요, 압살롬에게는 아무리 아버지가 이렇게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다윗과 함께한 그 군인사들, 장수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백전노장이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딘가 숨어 있어서 매복해서 공격하면 어떡해, 이런 두려운 마음과 허영심을 자극해요. 왕이셔, 아니 아히도벨이 갈 게 아니라 당신이 모여라 하면 전군이 다 모이지 않겠어,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들이 다 모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의 손 아래 딱 모이면 한 방에 다 죽여버려요, 그냥 다 쓸어버려. 막 그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 반, 허영심 반, 이걸 막 이게 마사지를 하니까 압살롬이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확 접어버리는 거예요. 추격하지 않도록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가운데 계획했던 거죠.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실은 더 좋은 계략이었어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봐서 쫓아가서 전명하면은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략을 물리치게 만들고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죠.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결국 아히도벨의 조언은 무시당하고 맙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지혜가 최고라 할지라도, 최고의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사람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라고,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섭리대로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렇게 다스려가고 계세요. 또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기를 기도했었어요. 그렇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멕시코 떠나기 전주까지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저희가 의료 서비스, 그다음 덴탈 서비스,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집회, 광장 집회, 그리고 세미나 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출발하기 전주에 딱 보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 와요.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광장 집회 취소해야 되냐, 어디 실내로 다 들어오냐.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70%, 80%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쫙 떠 있는 거예요. 비구름이 쫙 그려져 있어요. 어떡하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많이 부탁하고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요. 다행히 일주일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 내내 맑았는데 딱 2번만 비가 쏟아졌어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가서 토요일날 왔는데 수요일날 세미나가 시작됐고요. 수요일, 목, 금 세미나고 목금은 저녁에 집회가 있었거든요. 수, 목, 금 세미나 시작했는데 수요일 아침에 일찍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서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10분 전까지 비가 다 그치는 거야. 그때 엄청 비가 쏟아지는데요, 하늘에 빵꾸 난 줄 알았어요. 비가 팍 쏟아지는데 다행히 집회 우리 세미나 시작하기 한 10분 전쯤에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도 멕시코 타임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한 30-40분 지나야지 나타나요. 그래서 딱 비 멈춘 때부터 출발하면 세미나까지, 장소까지 올 시간 안에 비가 다 그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오후에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한 2-3시간 전에 햇빛이 짱짱한데 비가 막 난데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뚝 그치고 다시 햇빛이 짱짱하게 져요. 너무 신기해서 우리 찬양팀이 사진을 찍었어요. 뒤에 쌍무지개 보이죠? 날이 쨍쨍한데 비가 내렸다가 그치니까 저렇게 쌍무지개가 걸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팀 집회를 축복하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 뒤로 주요 행사가 있는 시간 동안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날씨가 또 쿨다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쾌적하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또 막 우리 안절부절하게 하실 일이 뭐가 있나. 그냥 비를 아예 쌀쌀이 안 내리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끝나고 평가를 하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자기들한테는 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니 비가 내려야 농사도 짓고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잡혀. 비가 너무 땅이 메마르니까 땡볕이 내려지니까 비가 좀 내려야지 된다고 이럴 때, 근데 비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아틀란타에서 열심히 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들은 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하나님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추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사람 안 다니는 아침에 폭우를 막 뽑아가지고 비를 잔뜩 내리고 막 빵꾸가 낼 정도로 비를 내린 다음에 이제 우리 집회 필요할 때는 싹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오후에 시작되기 전에는 막 내리게 한 다음에 2시간 만에 쫙 거쳐서 2시간 동안은 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잖아요.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생각할 게 너무 많으시고, 이 콤비네이션이 너무 많아. 이것 조금 저것도 하고, 얘는 해주고 얘는 말아야 되고, 얘는 이때 가게 해야 되고, 얘는 서게 해야 되고, 얘는 자게 해야 되고, 얘는 그때 조금 아프게 해야 되고, 얘는 다리 몽댕이 불러내서 엄한데 못 가게 하고, 이럴 때는 얘 열심히 하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생각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참으로 많도소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나는 실패했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님보다 앞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 봐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에 의지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딱 도착해서 아틀란타 공항에 딱 내렸는데 폭포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야, 아틀란타 저 캔쿤으로 가야 될 비가 다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보듯이 충성된 자들의 네트워크를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압살롬의 궁정에 들어가서 몰래 이런 카운터 디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가졌던 이 악한 쪽에서 좋은 최고의 계획이 있었는데, 후세가 거기 가서 이렇게 조언하면서 무너뜨리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다윗을 향한 이런 지혜,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씩 보태고 거기에 조금씩 쓰임받아서 결국은 이 모자이크를 통해, 이 퍼즐을 통해 커다란 하나님의 플랜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후세는 아히도벨보다는 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썼을 때 압살롬을 패전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도주로를 알려주고 도주할 때를 언제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 그 경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후세는 사실은 전면에 나서는 장군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충성과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장면은 후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세가 이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 왕이셔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꾸물떡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압살롬이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몰고 와서 쳐들어가면 몰살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강을 건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성에서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곳곳에 스파이들이 있고 지금 곳곳에 감시망이 있는데 후세가 성 밖으로 나가더니 누구를 만납디다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조용히 제사장들을 부른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두 사람도 역시 그때 지난번에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같이 다윗을 쫓아 나올 때, 돌아가라, 당신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다. 당신들은 숨어서 차라리 나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글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살짝 가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슉슉슉 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 자기들도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편하게. 근데 사실 자기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각각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은 성 밖에 있었는데 성 밖에 있는 아들들에게 접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쓰느냐? 이름 모를 제사장의 하녀를, 여종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 없는 제사장의 여인, 하녀를, 그 여종을 보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게 해요. 어떻게
물 들어가는 척하면서, 성 밖에 물 들어가는 척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속닥속닥속닥 그 사실을 전해주고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사실은 목숨 내놓고 이걸 한 겁니다. 누군가가 가서 아비아달, 그리고 그 아들의 아비아달과 사독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 만나는 이 여인이 만나서 뭐라고 말합디다 한마디만 하면 이런 지금 엄혹한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서 목 달아날 일이에요. 잡히면 붙잡혀서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어떻게 압살롬의 종들 중에 하나가 군인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달려가서 지금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 뭔가 미심쩍은 아이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 뭐 가서 뭔가 보고할 것 같다고 가서 급습해서 잡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서 잡아라 그런 거예요. 출격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우물 안에 숨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 여인이 그 우물 위에다가 이렇게 볕단이랑 이런 걸 막 싸가지고 이게 우물 아닌 것처럼 다 가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와서 야, 두 놈 못 봤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봤냐? 절로 갔다고, 저기 지금 시냇가 건너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뭐 하려고 해서 그냥 달려가서 쫓아갔는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허탕치고 돌아간 거죠. 또 이 여인 덕분에 두 사람이 살아나서 우물 밖으로 나와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건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그날로 바로 광야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지역으로까지 피신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드라마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그 구속사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속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열방을 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뒷정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역에 어렵고 힘든 이들, 교회 출석 잘 안 하는 이들, 매번 빼먹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 중독에 빠진 이들을 품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양육을 하고, 이런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뤄내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땡큐, 고맙다, 그때 고마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전방에 섰던 사람이나 장군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름 없는 여종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다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다윗이 참다가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맨날 듣고 움직였는데 그때만큼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블레셋으로 옮겨갔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서 시글락이라는 좋은 성 하나를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600명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이 낳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아주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 웬걸 편안한 것도 오래 못 가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는 바람에 전국민 사출령이 내렸어요. 올라가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우리 같은 동족과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다행히 너네는 가라, 내가 불안해서 너네하고 같이 못 싸우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돌아와서 딱 보니까 자기 고향 시글락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죠. 아말렉이 와서 다 약탈해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갈 때 600명 중에 200명 남겨놓고 400명이 갔는데 다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이 빼앗아서 돌아올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400명 중에 일부가 목숨을 걸고 우리는 싸웠는데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너가 아무것도 안 왔지 않냐? 이 노량물은 우리만 갖자라고 말할 때 다윗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우리가 다 함께 나눠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20명의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4차로 많은 선교팀들이 계속해서 멕시코로, 또 그 뒤로도 과테말라나 뭐 다른 니카라과에 다녀온 팀들도 있고요. 아리조나 갔다 온 팀들도 어제 새벽에 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나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이고 귀한 선물이죠. 이것은 다녀온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신 분들과 후원해 주신 분들과 또 짐을 날라주신 분들과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후방에 있었던 충성된 자들의, 이름 없지만 충성된 자들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재정으로 동참했어요. 정말 꼬깃꼬깃하면서 뭐 50불씩 100불씩 이렇게 쥐어주는 분들이 계셨고요. 우리 바자회 때 우리 학생들 열심히 준비할 때 필요하지 않는데도 막 사서 동네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나누시고 그러면서 재정으로 후원해 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공항까지 막 1시간씩 멀리 거리는 거리를 자원해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라이드 해주시고 다시 또 픽업해 주시고 그랬던 분들도 헌신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의료팀에 쓸 수 있는 약품을 싸게 공급해 주기도 하셨어요.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고리만 빠져도, 충성된 자들의 네트워크 중에 어느 고리만 빠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대한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초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보이지 않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내신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룬다. 후세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충성심이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았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도구로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다윗의 즉각적인 순종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후세의 이런 전언을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마침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요단을 건너 도피하게 됩니다. 그의 이런 빠른 결정은 자신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결정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감사하게도 주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나는 경험하게 돼요. 물도온 하인이 되는 거죠.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다른 축복의 경로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더 늦기 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역해라 할까 말까, 사역하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사역을 하면 돼요. 화해할까 말까, 잘못했다고 말할까 말까, 먼저 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떠나갈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이걸 위해서 헌신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많은 갈등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게 있다면 그 감동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주님은 마치 다윗을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편 생명의 지점으로 옮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생명의 장소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빨이 아파서 막 고통당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느 목사님 제가 엑스레이 사진도 봤는데요, 막 이만큼 이빨이 있는데 이만큼이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 옆에 것도 딱 썩었어요. 덜렁덜렁 하는데 이걸 뽑으면 막 뜯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기도 막 하고 그걸 뽑으시더라고요. 이게 다 뽑아진 거예요. 알터니가 뽑아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이 알터니를 뽑아주고 싶은데 물론 못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 순종해 가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치료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조언은 지혜, 그 아히도벨은 그의 유명한 지혜로 유명했지만 그 조언이 무시되자 결국은 마귀 타고 그 고향으로 낙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고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해요. 그가 정말로 한때 다윗의 정말 사랑받던 그의 모사였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역할을 했고,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행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교차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획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한 믿음의 네트워크에 동참하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이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과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작은 블럭이 됩니다. 그 블럭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각각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200명 중에는요, 기운이 딸려서 추직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200명을 남겨놨잖아요. 그 가운데는 그 다녀와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남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젊은 사람은 막 이게 많이 달릴 수가 있으니까 전방까지 나가서 아멜렉과 전쟁에서 싸워서 노량물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들만의 앞에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중보하고 지켜주고 후방을 든든히 했던 모든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것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귀한 믿음의 네트워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여름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